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염영아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즉시 달아나 사람들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생겼을 때 나의 결심은 꺾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평생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 고난이 생기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에 대한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죄된 삶으로 인해 나에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도 병에 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마침내 이뤄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고난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합시다.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나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나요? 눈앞의 문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떠올려 봅시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하시는 와중에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봐 라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육적인 본성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고난 당할 때 탄로납니다. 어떻게든 나의 분을 풀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문제가 나의 시선에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끝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의 삶에 정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해졌습니다. 3월 중순은 캠퍼스마다 새내기들을 전도하는 시기입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를 거절하는 양들도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절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요. 나의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떤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ESF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고난을 아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맞이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